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 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모두 한 광주리에 넣어서 숫송아지와 2마리의 순양과 함께 광주리째 바쳐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애복 밑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띠게 하여라.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또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게 하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감게 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숫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소의 머리에 2손을 얹게 한 다음에 회막 어귀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숫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2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기를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라.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바깥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순양 1마리를 끌어다 주고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하여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너는 다시 다른 순양 1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위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 이 순양에서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2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기를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에서 쓸 것이니 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둔 광주리에서 빵 한 덩이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과자 한 개와 속빈 과자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 주어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순양에서 가슴을 떼어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너의 몫으로 가져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순양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그것은 들어 올려 바친 제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목 제물로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친 제물이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에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레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에 드린 순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이 순양의 살코기와 광주리에 든 빵을 먹는다. 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제사장 위임식에 살코기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 있거든 너는 그 남은 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제사장 위임식은 이레 동안 하여라. 너는 날마다 숫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한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한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있었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성경의 예언자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그의 형 아론은 사제직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예언자와 사제는 히브리 정신의 두 축을 담당하는 이들입니다. 예언자가 그의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짊어진 이들이라면 사제는 모든 세대를 걸쳐 지속되어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직무를 짊어진 이들입니다. 예언자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건에 이끌려 소명을 감당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고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만나기 전 평범한 농부로 살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만난 후에 그는 자기 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 고기를 백성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온통 사로잡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들로 대표되는 사제는 이러한 예언자와는 다른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들과 달리 그들은 성막에서 그리고 훗날에는 성전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예언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것과 달리 제사장의 직무는 아들에게 승계되었습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 일어나는 단일한 사건보다는 일상에서 매일 지속되는 의례를 통해 세대의 세대를 걸쳐 율법을 계승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이들 사제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이 그 시대의 권력과 맞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여러 갈등 주제들과 씨름한 반면 사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예언자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사제직의 이러한 차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편으로는 당대의 세속 권력과 씨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올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오경의 한가운데에는 레위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레위기 전체를 거쳐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이르는 오경의 핵심부에는 성소 건립에 관한 지침들과 성소에서 사용해야 할 물건들, 그리고 제사장과 그 직무에 대한 세세한 가르침이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경은 구약의 예언자 전통만큼 중요한 사제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제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신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당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은 부름받은 사제들처럼 매일 구별된 삶, 주님께 경배드리는 일상의 삶을 위해 선택받은 이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제로 살아야 할 책임은 일부 성직자들에게 한정되는 책임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신 것처럼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만인을 사제로 부르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언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두 갈래길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이끌려 새날로 나아가는 예언자로서의 삶과 일상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제로서의 삶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